예,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과 제 입을 맞춰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말을 할 때 제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로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또 인터콥에서 열방을 섬기다가 제가 아가서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나고 바람이 나고 막 유행이 되고, 그러다가 드립다 공격을 받아갖고 제가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로뎀나무 밑에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 이세벨이 저를 공격한다는 그 두려움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제가 주님 앞에 항거하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열심히 특심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주님이 저를 3년 전에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까마귀가 저에게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먹여다 주고 그러면서 제가 호렙산에 쓰게 되었고, 작년 5월쯤에 호렙산에서 제 마음에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치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에게 주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워낙에 주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주님의 교제가 끝나고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리고 있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휘장을 다시 여시고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런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동체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님께서 어떤 수술을 완성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사역에 복귀하게 되었고, 제가 파키스탄 의료 선교 가면서 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참 놀랍게 이렇게 여기 붙여 있는 분들이 다 내가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왔고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으셔서 창세전에 주님의 자궁 안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해산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오늘 오면서 순천 가서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피곤해도 예배하면 또 씻어지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안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요번에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 호칭에 대해서 인터콥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게 맞고요. 오늘 제가 소개를 받는데 아주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하라 그러고서 제목도 저한테 왕의 기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맞지 하고 묻는데 전 몰랐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왕의 기도가 뭔지 입 맞춰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양쪽 집에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믿게 된 계기가 제가 미국에 박사 학위를 따러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교수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었고 교수가 다 준비되어 있던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저희 남편이랑 같이 미국에 박사학위를 따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돌아오면 어느 학교에 갈 것인지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때 입덧이 너무 심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임신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남편이 친구였기 때문에 캠퍼스 커플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무슨 여자라고 임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저에게 동방신기라고, 동방에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추천서 쓰셔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할 줄 알고 저희 남편도 저 때문에 그 학교를 가게 되는, 제가 우선적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또 저를 만난 것도 사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여러분을 통촉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를 양쪽 집이 다 안 믿는 데서 저를 뜯어갖고 저의 그 개인적인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유학을 가야 되는 그걸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입덧을 주신 거예요. 입덧을 하니까 눈만 감으면 잡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잡채 눈만 감으면 너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토하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없는 입덧을 하게 되면서 유학생 부인이 어떤 부인이 어디 가면 잡채를 준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잡채를 준다는 그 모임에 제가 가게 됐는데 교회에 대학생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가갖고 제가 전도 폭발 대상자로 간 건 줄 알고 끝나면 잡채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 폭발 훈련생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성경을 막 암송시키는 거예요. 대학생들 앉혀놓고. 근데 그때 제가 탁 들은 말이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할 거라는 그게 저한테는 막 그렇게 무슨 뇌성같이 저에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제 인생관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였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라 그러고 모든 것이 나의 행위였는데 그날 잡채와 더불어 공짜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미국 가갖고요. 얼마나 새로운 환경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와, 이게 하나님이 구원이 공짜구나. 그리고 행위가 아니구나. 그게 저는 그날 아주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제 이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고,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 전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꿀성이처럼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동방신기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저를 동방신기라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암송하냐고. 그래서 저는 모든 교인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아주 쥐가 나도록 얘기할 텐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만 잡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 성경을 암송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제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노방 전도를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신 다음에 큐! 그럼 저는 이제 몇 장 몇 절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이미 거리를 돌아다니는 전도사였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몰랐는데 입덧을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일이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뭔지. 성경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처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끌려가갖고 그냥 성령이 덮개로 저를 덮어주고 성령이 다 이렇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게 이미 있었으면 제가 사실을 봤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에 성령님이 저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방에 가서 성경이 제 안에 이렇게 사진처럼 막 이렇게 찍혀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6년 동안 하게 되었고, 저희 집은 저희 집 양쪽 다 짐승의 권세 밑에 잡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최고고, 세상적으로 가장 잘 살고, 세상적으로 공부 제일 잘하는 그런 집에서 아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짐승의 권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아래 있었으면 아마 제가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저를 그 가문에서부터 끌어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떠나고 저한테 계속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또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갖고 자그마치 아들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입덧이 오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임신이 돼 있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주님이 저의 세상적인 공부를 다 막으시고,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공부로 내가 세상적으로 원했던 그 길을 주님이 어느 날 그 짐승의 스가랴서 보면 내 뿔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파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7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7불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 부분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때만 해도. 지금 지나가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건 전 집에 안에 양쪽 집에.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에 그 인이 떼어지면서 막 제한적인 막 말이 뛰잖아요. 막 우리 집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막 소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친정은 굉장히 이성적인 집안이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집안이고 우리 시댁은 유세차 모녀몰이라고 해서 조상의 제사를 다 지내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잡고 있는 영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서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실체는 하늘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그 시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면서 갔는데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십니다. 이런 말 절대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망합니다. 이건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집이 막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의대 다니던 동생들 뭐 우리 집안에 아주 정신적인 질병들이 막 일어나고 난치병이 생기고 집안은 막 돈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이 돈을 세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부도 다 나고 시아버님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딱 와갖고 친구들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제가 교수가 돼서 올 줄 알았어요. 머리 쪽지고 아들 쌍둥이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임신해서 애 낳았다는 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너무 교수님과 싸우면서 교수님이 저의 논문을 차마 읽지 못하셨어요. 내가 더 많이 읽어갖고 그렇게 공부하던 제가 교수는 없고 청담동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시댁으로 들어가서 이 구박을 받으면서 살 줄은 상상하지 못했고 친정은 다 망하고 제가 예상했던 모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예수님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시댁에 누워 있으면 이 시댁이 제가 이제 맏며느리니까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제사를 지내면 제가 눈에 정말 그 성경이 찍혔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면 하나님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너가 이 위에서 내려다 보아라. 귀신도 보여요. 아멘. 귀신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드리려고요. 귀신도 보이죠. 근데 이 어떤 할머니가 번데기 같은 걸 들고 맨날 제사상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며느리가 돼서 이제 가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절할 수 없다고 막 이런 소동이 이제 시댁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댁에서 2층에 올라가고 이제 제 방 가운데서 이렇게 자면 눈을 감으면 이제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제 인생에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픈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 어떤 또 다른 세상이 자꾸 보이니까 제가 이제 밤에 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와서 제 귀에다가 자꾸 자살하라 그래요. 이렇게 자살해.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되게 많고 천재들이 많은데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영적 질병들 있잖아요. 자살해 하고 여기서는 기도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소리가 막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막 저는 머릿속으로 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가문의 질병이 나한테 왔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정신병이로구나 뭐 이런 것을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청담동 사는데 소망교회에서 새벽마다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제가 미끄러지듯이 늘 새벽 기도에 가갖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냐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왜냐면 기도에 그 소리를 내가 붙잡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요. 자살 충동이죠. 그때 우리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저를 이 발에 끈으로 묶어놓을 정도로 제가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릴까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그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공부 못한 거 공부하려고 했던 거 못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친정이 다 그렇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 제가 쇼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 영 안에서 어떤 이상한 고통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속에 숨었던 어떤 흙탕물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2층에 이제 와서 기도하면은 그때 구봉서 할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둘이 이제 맨 2층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를 하려고 딱 그러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들 있죠. 말씀이 전부 기도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가 되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으면 에베소서 1장 17,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여러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예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신 거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내 안에 어떤 영적 생명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딱 앉아 있으면 내 안에서 지금은 성령님이라고 알지만 그때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알게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만나듯이 그렇게 함께 살듯이 알게 해달라는 게 야다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잘 들리시죠? 그 기도를 제가 저와 저의 가족과 막 우리 이름을 다 집어넣었고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열 정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막 우리 아들 이름 뭐 내가 아는 인간들은 다 집어넣고, 왜요? 제가 그때 저희 집안에 이 난치병도 있었고요. 저희 집안에 정신병도 있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기도로 물들다가 이 기도가 저희 육체의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서 전기가 오르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체에 하나님 신을 부어주시잖아요. 육체에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뭐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엔진을 가동하는데 내 손끝에서요 생명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건 한 걸음씩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걸음씩 마치 불순한 증기들이 하나님께 가면서 계속 아래로 태워지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물들여 주시면서 말씀이 기도로 물들여지고 기도가 체험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표현되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막 제가 막 선포되면서 몸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뭐 이대로 이걸 유지해 갖고 제가 묶여 있는 제 동생 정신병원 아무리 가도 낫지 못했던 그 정신병에 가서 제가 손을 딱 내고 그때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었거든요.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 난치병에 손을 얹었더니 우리 어머니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들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주님 베데르산에 계세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 갈 때까지 베데르산에 계세요. 이 신부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베데르란 뜻이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5장에 계약을 할 때 그 짐승을 쪼개다 이럴 때 쪼갠다는 단어가 베데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와 타락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피값 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길을 여셨냐?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나의 얼굴 앞으로 나와라. 주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피 흘리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하신 십자가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이것을 구원의 수준을 낮춰놓고 여러분 안에 베데르산, 주님과 너와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 안에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아멘. 우리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적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 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몇 대째 다니는 모태신앙 그분들도 제가 이런 말하면 저는 너무 괴로운 거죠.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자꾸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친정집은 내 동생 병 났고 우리 엄마 병 나면서 전부 예수 믿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시댁은요, 유세차 모년 모월이잖아요. 저기 삼친 할머니가 이 번데기 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선교와 문화라는, 우리 한국 문화라는 걸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신학교에서 보니까 이 제사가, 우리 한국의 제사가 워낙에 그 기원이요, 삼신 할머니에게 자식을 달라고 절하는 게 제사의 시초더라고요. 이 문화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왜 삼신 할머니가 거기 앉아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삼신 할머니 귀신을 우리가 계속 재계약하는 게 제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는 뭐예요? 계속 귀신하고 재계약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하고 자꾸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우린 천국하고 계약해야 되잖아요. 마귀하고 계속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현판을 그때 하나 샀어요. 소망교회 옆에서 어떤 조그만 집에서. 그때 제일 많이 팔리는 현판이 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게 가게마다 붙을 때였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제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걸 딱 가지고 이 거실 중앙에 대못을요 꽝꽝 박았어요. 놀랍죠. 이게 하늘에서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시어머님이 다 추모 예배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 제사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승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게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이러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의 환경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막 이런 모든 그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상한 체험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매일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온 집안도 구원받았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가면 혼자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새벽 예배 온 분들이 제 노래를 들으면서 쟤는 누굴까, 또 제가 말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나오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서요, 막 나뭇잎한테도 막 인사하고요, 막 길거리 아저씨, 그때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막 이 청소하시는 사랑해요 아저씨 막 이러고, 제가 미쳤죠. 그러니까 막 너무 그 충만함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새벽 예배를 마치 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새벽 예배를 안 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집에다가. 그 정도로. 그런데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임재가 굉장히 강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메마른 거예요. 그럼 이제 갔다 와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들하고 다 싸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임재와 메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영적인 기름 부음을 더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예배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예배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하나도 안 느껴지시는 분 있잖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절이 흐르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계셔요. 저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임재와 그 메마름이 너무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훈련하면서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채우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2001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날도 아주 메마른 날이었어요.
왜 OX 하는 날이, 저는 이렇게 기도가 막 잘 된 날은 O, 기도가 안 된 날은 X. 그러니까 그냥 기도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제가 10년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새벽 예배 그 목사님이 안 가시냐고 기다릴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따고 들어가요. 막 저는 이게 무슨 최고의 그 뭐죠? 특권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재밌는 거죠. 매혹적인 거예요, 기도가. 아멘. 그래서 2001년도에 집에 온 거예요. 우리 남편은 8시 40분에 출근하고 9시쯤 됐는데 갑자기 전 방이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창문도 열어봤어요. 해가 떴나? 뭐 이렇게 9시에. 우리 아들도 다 학교 보냈는데 빛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아, 이놈의 마이크. 네. 안 들리세요? 잘 들리죠? 너무 염려하지 마소서. 그래서 막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빛이 가득하면서 그냥 소파 의자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대자로 누운 거예요. 제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뭐랄까, 하나님이 위에서 뭔가 쏟아주는데요, 제 안에 이렇게 변압기가 이걸 받지를 못해요. 이 막 뭔가 쏟아지는데 제 안에서 어떤 것이 저를 이걸 흡수를 못하는 느낌이 들고 저는 그냥 대자로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의 모든 세포에 불을 켜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제가 세상적인 데 불을 켰잖아요. 제가 신상녀라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신상에 되게 반짝거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뉴 패션 오케이 하면서 제가 먼저 새벽에 계명성처럼 먼저 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새로운 유행을 제가 찾아내는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주님께서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 불을 다 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촉각을 다 죽이시고요, 세상에 천국의 촉각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감각들을 키는데, 아가서 2장 4절에 건포도로 나를 힘을 줬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잔치집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드시니 사랑이 그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게 사랑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이 잔치집의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너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감각을,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이게 너무 기뻐서 제가 이쪽의 감각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이쪽의 감각은 막 켜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쪽의 감각이 켜져야 되잖아요. 천국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막 그 아가서가, 제가 새벽에 예배를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2달에 한 번씩 성경이 다 돌아가요. 다다다다다다 막 돌아가요.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막 얼마나 성경이 빨리 돌아가는데 저는 하면서 그걸 다 쫓아해요. 이렇게 못 쫓아가죠. 그러다 방언 터진 거 아시죠? 방언 어려우시면 성경 빨리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새벽 예배 우리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된다고 맨날 그걸 트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막 그거를 막 읽고 있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아가서인 거예요. 그때는 아가서가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막 그 아가서에서 막 그렇게 빨리 돌아갔던 그 말씀이 막 떠오르면 제가 그 임재가 딱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요, 성경책을 막 아가서를 열었어요. 열고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영적인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게 거기 다 써 있는 거예요. 다 써 있는데 제가 딱 그날 꽂힌 게 아가서 6장 9절에 왕후가 80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는 너 하나뿐이구나. 너는 어미의 외딸이야. 너는 해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신부처럼 그렇게 어미한 여자구나. 막 이게 그 말씀이 왜 막 쏙쏙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돼서.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지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 실제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를 막 자라게 하더라고요. 자라게 하면서 내 안에 불이 꺼진 것들 있잖아요. 이 창세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계시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그 아가서의 그 6장 9절의 말씀을 제 이 사진의 인화지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취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됐다는 말이 있죠.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인격이 사람인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읽어보니까 이 에덴의 동쪽이란 단어가 미케뎀이란 단어인데 창세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유명사처럼 쓰지만 기쁨이라는 곳, 창세전에 기쁨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요, 여러분을 창세전에 여러분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데려가는 거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탁 끌고 성령께서 끌고서 창세전에 나의 진짜 본체 있죠, 그 아가서에 보면 네 어미의 집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나라에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그 궁휼이란 단어 있죠, 원어가 하나님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레헴, 하나님의 자궁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제가 이 기독교 심리학을 공부하니까 뭐 융이나 프로이드나 우리 안에 그 내적 치유에 필요한 모든 장애에 대한 얘기들 있죠. 우리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날실은 자아상이고요, 하나의 이 C실은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고, 또 하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내 인격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 자존감이 약하거나 아니면 타인관계, 이거 타인관계 표상이라 그래요. 타인이 위대하거나 타인이 나쁘거나 자기가 엄청 위대하거나 이렇게 불균형의 그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끌고요, 창세전을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는 내적 치유가 다 돼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내 인생을 알파 오메가로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여러분 안에 무의식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친의 죄악 중에 출생한 나의 무의식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이 탁 일어나면,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각자의 무의식으로 만나요. 여러분 사건을 딱 겪으면 그 겪는 것에 반응하는 핵심 감정들이 있거든요. 핵심 신념이 있는데 이 핵심 감정은 뭐예요? 사실은 행동하는 의지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는 의존적 인격장애라는 게 하나 있고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있는데, 의존적 인격장애는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고요, 회피성 인격장애는 남들을 무시하는 인격장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독교 상담 심리학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상담했는데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창세전으로 안 데려가면 치유되지 않아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in spirit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14번 나와요. 7영이 4번 나오고. 근데 그 중에 7번은, 성령이란 7번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이 있고, 또한 4번의 성령은요, 엔 퓨누마티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좌에 올라가요.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봐요.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봐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위치를 변경시켜줘요. 여러분 어머니의 모친의 잉태한 그곳을 여러분 데려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게 예정됐는지 그것을 여러분 천상적 관점에서 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지상적 관점에서 천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자궁 속으로 데려가서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치유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는 아가서에 보면, 아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고 땅에서는 왕노릇할 자야. 오늘 왕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서로 대통령 되려고 난리치고 있고요. 막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왕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에 어떻게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백성의 관원들이 서로 막 난리를 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네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 이게 시편 2편의 계시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2편이 어디서 완성되냐? 계시록 14장에서 완성돼요. 그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동상속자예요. 왕의 공동상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달라요. 하나님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글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다 뛰어넘고 도파해서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물들이시면 여러분 안에 나타나요. 왕권이 나타나요. 왕의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 이제 말씀을 좀 열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요한계시록을 했더니요, 인도권 모든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쉬운 요한계시록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요한계시록 어렵대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나 쉽게 말씀하셨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이 너무 쉬운 단어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쉬운 단어로 오늘 여러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셔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아들들은 언제 등장하냐는 거죠. 언제 등장해요? 세상 끝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이상한 비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난대요. 아멘. 근데 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뿌린 씨앗이래요. 그리고 마귀도 이 땅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대요.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낸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이 막 울어요. 요한이 막 울면서 저 두루마리를 누가 떼냐고 막 울어요.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제가 요한이 왜 울었는지 알아요.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한 게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요, 워낙에 저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셨고, 아버지요, 저들이 내가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의 장소에 저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들 안에 있어서 저들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도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창세전의 그 기쁨의 동산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천국의 아들들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들어요. 근데 14만 4천을 내가 보니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국의 아들들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요. 자,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뭘 만드시냐면 그동안 기도했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의 자리에, 아버지의 권능이 있었던 그 자리에 저들도 함께 있는 한 무리의 거룩한 세대들이 이 땅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보면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천국의 아들들은 마지막 세상 때 추수의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세대들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죽고 아프고 순교당하고 했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진 한 세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2장 25절 28절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요를 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신에게 내신을 부어주리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 대언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왕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사람이 만들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 내가 가는 게 유익하대.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공동 상속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요, 새 창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왕의 기도는 대언의 영이에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옛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새 창조는 뭐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게 나와요, 계시록에. 아멘? 두루마리를 처음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두루마리는 어디서부터 나타났죠? 다니엘서에부터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해요. 70년이 다 돼갔고요,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다가 말씀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셔도 기도해야지 이루어지거든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믿음의 순간을 통과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에 한밤을 지켰을 때 거기서 부활의 싹이 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체험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과 기도의 영역을 통과해야 돼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절대로 나타날 것 같지 않는 그 시간에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뭐예요? 바사군이 막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건 이미 하늘에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공중에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예요? 그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 플러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의 두루마리를 줘요. 제가 2001년도에 이런 이 집안의 이런 일 때문에 막 구원을 받고 이런 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열방에 왕의 기도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어미의 외딸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천국의 아들들의 계시였던 거예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열어요. 그러니까 그 여는데 두루마리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부수되는 일들이 장로와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하나님 가장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생물과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와 만만인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개예요. 우주개가 노래를 불러요. 누가 노래를 부를 때? 장로와 내생물이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퍼져나가요. 어디까지? 모든 우주개까지, 모든 피조물까지 다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생물과 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합당하도다. 요한이 울었잖아요. 왜 울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누가 나타나기를?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원어를 보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 상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He deserved this. 상을 받게 합당하시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게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주님에게 목숨을 바칠 한 세대를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한 세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굶주림과 갈망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임제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게 주임제를 갈망해서 오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안 채워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세요?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0편 7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깊은 것이 주님의 깊은 것을 찾아 부르짖는데요. 내 안에 정말 여러분의 씨앗은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을 갖지 못해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그 나의 더 깊은 것이 주님을 갈망하니까 주의 폭포 소리가 나타나갖고 그 기도에 화답하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니까 야다라는 그 기도 있죠. 그게 폭포 소리였던 거예요. 제 안에 주님, 남편과 부인이 알듯이 내가 주님 그렇게 교제하고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폭포 소리로 주님이 시편 42편에 화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를 10장으로 가면 힘센 천사가, 지금 여기 말하는 마지막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아크엔젤이에요. 천사장이에요. 힘센 천사예요. 아멘. 이 천사는 또 어디 나타나요? 출애굽기 23장에 나타나요. 뭐 때문에? 가나안 진군을 위해서. 뭐예요? 그 출애굽한 모든 200만을 데리고요, 가나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데려가요. 그러면서 그가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병도 없어지고요, 양식에 부족하지도 않고요, 의복이 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병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두루마리를 먹으세요. 여러분 안에서요 불이 타지잖아요. 모든 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암세포가 실은 방사선으로 없애잖아요. 방사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오늘 스위치를 탁 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용광로 같은 불을 여러분의 치료의 강선을 여러분의 비치시면요,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타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 아픈 사람 보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렐루야. 아픈 인간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제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오늘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면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먹으세요.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할 때 만나를 주면서요, 한 명도 아프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 진군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 안식의 땅,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천국의 아들로 불타오를 때까지 여러분 아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위대한 권능이 있고 하나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200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20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보니까 2001년에 미국의 9.11 사태가 터졌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영이 어떤 걸 느꼈냐면, 주님께서 무슬림에 대부흥을 주시겠구나, 이슬람권에 부흥을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은 70년 있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아는데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라는 게 아니래요. 내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래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바벨론에 묶여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이 오늘 계시록 10장에는요 7 우레로 나타나요. 이게 큰 폭포 소리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죠? 종말론적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에 천국의 아들들이 출현해요. 그리고 추수의 천사들과 함께 움직여요.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또 어디서 나타나면 똑같은 두루마리가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이 엔타임이잖아요. 인봉되었던 두루마리잖아요. 그때는 봉인돼 있었잖아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 인을 떼요. 그리고 10장에는 열린 책을 가지고 힘센 천사가 똑같은 천사예요. 추수의 천사들이에요.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딱 나다. 그 내용 하나도 몰라요. 요한 모르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는 막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을까 막 읽었어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써요.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을 딱 봤는데 요한이 두루마리 먹자마자 성령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천국의 아들들, 14만 4천, 마지막 때 종말론적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데요. 아멘. 이사야서 48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보이실 거래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대요. 그 비밀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워서 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 타고 넘치셔야 돼요. 한 세대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소수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족속 가운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국의 아들들로 곳간에 지금 탈곡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 천국과 반응하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이 나를 이 땅에서 아론이 옷을 입었던 게 사실 천국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권능이 내 이 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5장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왕이냐고 데피니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아멘. 나중에 14만 4천이 장로들과 내생물이 부르는 새 노래를 함께 불러요. 오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가서예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성소 중에 지성소예요. 왕 중에 왕이에요. 하나님 지성소에서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선전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잠언을 성소뜰에 바깥들에 놓고 성소에다가 전도서를 놓고 지성소에 아가서를 놨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가서는 지성소의 노래예요. 오늘 지성소에 들어오는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씨는 주님이 뿌리신 거예요.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메마름과 기름 부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점점 뽑아 올리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래서 여러분 입에 뭐를 줘요?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가 손그늘로 내가 너를 덮고 하늘을 피고 땅에 기초를 정하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하나님의 신부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공동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예창조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새 창조는 누가 해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두루마리 또 먹어요. 에스겔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절정이에요. 예언서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야지 배경도 알아요. 에스겔서를 보면 또 두루마리가 나와요. 에스겔서 2장 3장 보세요.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어요.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먹으면 뭐예요? 성령의 체험으로 들어가요. 에스겔이 들어가서 뭐예요? 내생물과 보좌를 봐요. 또 이 두루마리를 먹고 또 어떻게 해요? 37장에 가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주님이 물어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여러분, 이게 왕의 기도예요. 우리는 창조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창조로 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왕의 기도를 배워야 돼. 욥기 33장 23절에 보면 욥기 29장을 보면 욥이 막 자기가 옛날에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막 주님의 친밀감에 막 장막 아래 바위에서 샘이 터지고 막 내 발이 미끄러지고 막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됐지 하면서 막 욥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아주 우리 집에 남자가 넷이에요. 남편, 아들 셋. 우리 남편 아들 넷이 아니 그러니까 남자 넷이 성경에서 묶이면 부러진대요. 우리 남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해서 부러진댔어. 지금 왜 가인을 싫어하셨대 하면서.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은요 어디서 부러진댔는지 아세요? 욥기에서 부러진댔어요. 아니 욥은 갑절로 받았는데 죽은 인간들은 어떡할 거니? 할렐루야. 하여튼 쓸데없는 데 신경 많이 쓰시죠. 근데 욥기에 33장 23절에 보면 욥기의 주제가 나와요.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 맞죠? 근데 왜 욥이 고난을 받았냐는 거예요. 욥이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에요. 1천 천사 중에 하나가 대속물이 돼서 저 사람이 구덩이에 있을 때 심판해야 되는데 이 1천 천사 중에 한 명이 대속물이 돼서 저 사람을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게 속건제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온갖 사건이 일어나요. 온갖 사건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아픔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막 억울함으로 반응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원어로 홀로코스트예요. 여러분 대학살이 일어나게 하래요. 여러분 안에 아담의 생명이 다 죽기를 원하세요. 다 죽어서 반응하지 않고 산 시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와요. 여러분 코에 생기가 쑥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왕의 기도를 겪어봤어요.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맞짱 뜨는 기도가 5개 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맞짱 뜨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일을 왜 일으키셨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 때 우악이 있다가 내가 힘들 때면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기도가 5가지 중에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우리 맞짱 떠야 돼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요. 맞짱 뜰 때쯤 되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을 때쯤 있죠. 근데 요번에 안 가고 우리 집안에 그 흐르는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병약함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예수 믿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끊긴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첫째, 둘째는 그냥 지나갔는데 셋째한테 그 장애가 온 거예요. 장애가 왔는데 그 자폐증 같은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일로 바뀌려면 누가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내 동생은 누가 목은 조른다 그래서 그때 귀신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3이에요 지금. 늦둥이가 걔가 또 이 증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막 나랑 막 이 몸싸움을 하면서 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세상의 불이 다 꺼지는 느낌 있죠. 뭐 천국이고 뭐고 뭔 다구창고 쥐뿔개뿔 막 이렇게 하면서 열방 시끄럽고 막 이러면서 그냥 탁 엎어져 갖고 나만 남았는데 또 시작이에요. 이제 내 안에서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때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음부보다 잔혹하여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내가 오늘 너를 사랑으로 인치겠다는 느낌 있죠. 그게 아가서 8장 중에 탁 떠오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체 앞에서요. 시체가 자기의 무슨 사건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아담의 생명에 대해서 시체로 만드시더라고요. 반응 못하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참을 앉아있는데 아가서 8장 6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서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제 코로 바람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예요.
싹 들어가면서 제 안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 하나님, 우리 아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유업을 오늘 다 찾아주세요. 그리고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팥정이로 먹은 우리 아들에게 빼앗긴 모든 시절을 되돌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와 침묵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전의 기도 여러분 다 걷어가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어떤 기도를 주기를 원하냐면 새 창조의 기도를 원하세요. 창조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아멘하고 먹어지시고 이것이 기도로 되어지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날 우리 아들이 돌아서 그 다음부터 그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파키스탄을 기도하고요, 아프가니스탄 기도하고 시리아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대성물로 쓰소서. 왜요? 내 생명 없어요. 내 생명,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가 네 짐을 내가 지겠다. 내 안에서 주님이 중보를 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의 그 땅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왕의 기도, 오늘 주제가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 회개하지도 않고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땅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돼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마침내 그 영혼과 그 민족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유의 회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아들로 불타올라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안에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한 개도 없으려고 하나님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갖다 주셨잖아요. 그분들이 원어로 보면요, 심리학적 원어로 보면 프로젝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극 배우들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혼적인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더 놀래요. 내가 갖다 놨는데. 내가 너한테 너 안에 있는 점도 없애고 흠도 없애고 주름도 없애려고 내가 없앴는데 왜? 천사가 화염검을 딱 맞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점 있고 흠이 있고 주름이 있잖아요. 영생을 딱 만나자 영원히 점순이야, 영원히 흠순이야, 영원히 주름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가라지를 다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여러분 안에 모든 장애들요, 기름 부음이 오면 수술실이기 때문에 귀신은 오지 않아요. 오늘 추수의 천사들이 오늘 와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악인들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연단이 시작된대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의 아들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단장하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추수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알곡도 자라게 하고요, 여러분의 가라지도 자라게 해요. 제가 2001년도에 주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주님의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으시고 저를 만드신 그 어미의 태 속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나 아가서를 노래하고 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고 짓불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홀리해져야 되잖아요. 이 안에 내 내면에 이 미워하는 마음 있죠. 억압되고 막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좋을 정도로 내 안에서 가라지가 다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들 있죠, 점 같은 것, 흠 같은 것, 주름 잡힌 걸 확대시켜 주세요. 그래서 마치 그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막 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거 나도 모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다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비가 막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쥐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갈망도 열리지만 여러분은 오랫동안 가문에서부터 축적되었고 누적되었고 여러분의 아주 착한 여자 신드롬 같이 이렇게 딱 눌러놨던 여러분 안에 아주 막 세상에 눈만 뜨면 재수없어 소리가 내 안에서 막 터지고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한 번도 재수없어라는 단어를 써보질 않았어요. 우아하게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막 재수없어 웃기고 있네 개뿔 막 내 안에서 막 이런 소리가 일어나 막 아우 내 팔자야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있을 수 없는 내 인생에 제가 왜 고등학교 때 예수님 안 믿었는지 아세요? 갔더니 주일학교 교사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면서 막 나와서 울면서 구름이 막 쫓아오면서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는데 막 네가 네 언니 옷 훔쳐 입었잖아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가. 그런데 2001년에 주님이 나를 그 놀라운 아가서의 그 기쁨을 주시면서 거물지라도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내 안에 막 그 오랫동안 내 안에 흘러들어왔던 그 점, 흠, 주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 맞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남성분들이 있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자들이 바람을 피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새 시대의 광명한 새벽별이죠.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는 걸 우리는 그 시대에 다 겪었어. 다 이렇게 이혼들 하시고 바람이 나시며 내가 그걸 막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리고 막 이 주사기를 내 몸에다 해서 피를 뽑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제가 그런 이모들, 그런 우리 가족 얘기 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부탁을 하는지 나한테 무릎 꿇고 어디서 그렇게 다 우리 가족도 다 추적해서 들어요 내 말을. 난리예요. 좀 하지 말고 다니라고. 우리 내 동생이 귀신 들린 적 없음? 막 이러고 다녀요. anyway, 그래서 제가 글쎄 주님께서 가문에 베네병 있잖아요. 바람 피는 베네병. 세상에 한쪽으로는 아가서에 빠졌고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 남자를 맞이할까. 이걸로 난리를 치게 만들었어요. 한동안. 기분 나쁘시죠? 우리 안에 이렇게 나로부터 오지 않아도 흘러온 내 안의 분노, 그 다음에 막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막 그 원망하는 이게요 다 눌러있던 게 다 자라요. 가라지가. 할렐루야. 가라지가 있으십니까? 천국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게 다 자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정죄했던 우리 가족들의 그 본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괴로워하지 마세요. 독사가 잡아먹지 않아요. 주님 수술대 위에서 우리 안에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도우지 않은 그 가문에서부터 흘러온 그런 더러운 것들을 청결케 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돼야 돼요.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의 말로를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망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마귀가 기름 부음이 강하잖아요. 갈고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요새들을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막 드러날 때 처리하는 법 모르잖아요. 그냥 버려져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기름 부음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만큼이나 주님 나 수술해 주세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점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내 내면의 혼의 가라지를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그 가라지 때문에 결코 내가 망하지 않아요. 계속 예배하고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쁨의 항으로 가서 여러분을 계속 위로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가라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연극 배우들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가라지들을 밖에서 보이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춰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 연극 배우들이 갑자기 그 공기 춤추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환경이 막 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내가 죄를 추적하자.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하고 죄에 묶이잖아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신 거 아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돌아다니면서 값을 다 치러줬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하루 만에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옛사람이 우리 안에 뭐 공로주의가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심었나? 그래서 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여러분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중에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하루 만에 여러분의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버려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장에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신학교에서 고민했는지 말도 못해요. 천국 잔치가 시작됐어요. 결혼 잔치가. 그래갖고 막 안 오니까 막 땅 사러 가고 뭐 결혼한다고 그러고 안 오니까 노는 인간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되는 일 없는 인간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되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거를 당구장 용어로 쓰리쿠션이라 그래. 다 망한다. 할 일이 없다.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저희 기도는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나의 보좌를 어디다 둘까? 무릇 마음의 심령에 가난하고 마음에 통해하는 그곳에 나의 보좌를 두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최고의 은총 버림받음이에요. 최고의 은총 빼앗김이에요. 최고의 은총 수치와 치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문중회의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왕족이들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이 치욕을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이 수치를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아의 마지막 가라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택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싫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치욕과 억울함과 오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그 치욕이 내 몸에 이렇게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거 안 당하려고 요리조리 피하시잖아요. 그럼 영적 진보가 없어요. 저는 5년 동안 오해와 버림받음과 잊혀짐과 수치를 다 겪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길 수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맞짱뜨로 예루살렘 갔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나보고 이단이래? 좀 체험 좀 했기로 손이 갔는데, 제가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찬 바이올리니스트가 막 연주를 하는 그 집회에 제가 참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열흘 내내, 그때 이제 대속제일, 그러니까 뭐 대속제일이 아닌가?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 열흘 내내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누가 칼을 갖고 제 목을 계속 치는 거예요. 열흘 내내 쳐요. 내가 소리 꽉 들어서 열흘째 마지막 날, 이러시지 마슈. 나타나려면 직접 나타나 날 죽이라고 하나님께 맞짱 떴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분주하게 오셨어요. 나를 탁 때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저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없이 주님하고 춤을 췄어요. 막 여기서도 추고 저기서도 추고, 막 면류관 바꾸고 또 갈아입고 또 막 추고, 막 둘이서 췄다가 또 옷 갈아입고 또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췄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이 얼마나 빠른지 다다다다다다 하는 춤 있죠. 근데 여기 나는 쓰러져 있고, 할렐루야, 내 몸 안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기도할 때는 목 다 자르고, 이거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마지막 의지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끊어내시고 하늘에 갔더니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관식을 하는데 새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뭐예요? 새 창조의 옷이에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시려면 말할 수 없는 오해와 치욕과 수치와 버림받음과 그 외로움과 그것을 우리한테 얹으세요. 아멘. 얹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나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나는 옛 창조를 벗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요. 저희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안에 새 옷을 입고요, 이전에 봤던 모든 성경이 달라 보이고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제 창조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비밀이래요.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마지막 주님이 전 세계의 7 대접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무슨 일이냐면 천국의 아들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그들을 가라지를 다 뽑아요. 그래서 어떤 갈고리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처럼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나중에 계시록에 읽어보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스가랴서 4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7 영을 부어줘요.
동일한 성령인데 요한계시록에 성령으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을 때 성령이라고 표현되고요. 이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요, 짐승을 이길 때는 7영이라 그래요. 7뿔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이 권능을 입으셔야 되지 않아요? 네 뿔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셔야 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10배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이 하루 만에 감옥에서 보좌로 올라가야죠. 아멘. 여러분이 채석옷 입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잭각 알아요? 누가? 어둠이 쫙 달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민을 다 덮어버려요. 깜깜함이 여러분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7영을 부으셔서 어떻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며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라. 보라,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온 땅을 덮겠지만 바다의 풍부가 너를 보고 달려올 것이며 게달의 약물이 느바도의 수양 이스마엘 자손들이 다 달려올 것이며 예멘의 스바형이 달려올 것이며 모든 피조 세계가 달려올 것이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잉태되기를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오늘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고 힘센 천사를 보내서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써요. 우리가 수술해야 되니까.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이요, 세상의 리더십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세상의 파워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스가랴서에 그래요. 4장에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는 성령을 7영이라 그래요. 이 7영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얼굴 봐야 돼요. 그 영광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우주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피조 세계 하나님의 경영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안에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7영의 성령이 부어지는 게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는 여러분의 새 창조의 옷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셔요. 스룹바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사람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들 오늘 다 치워버릴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세례에 한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무수한 무리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적으로 불타올라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는 그 마지막 세대를 주님 이제 벌써 나팔 소리로 지금 전 세계에 불고 계세요. 무슬림의 이슬람권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목숨을 바치다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터키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땅 가운데 어둠이 다 덮여있던 그곳에 2000년 만에 부흥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슬림의 영을 다 이기고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 부흥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목적을 위해서요 한 세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정확하게 쓰잖아요.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왜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벌써 우리 땅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증거예요. 이런 교회는 서바이브 못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에 사슴의 목마름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끌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아멘 안 나와요. 아멘.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주여 오시옵소서. 목마른 자도 오시고 아픈 자도 오시고 주님이 오셔야 모든 피조세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만국의 구원이에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만 쏙 휴거되는 그런 그 계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만유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만국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일곱 대접에 다 쓰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모든 피조물 다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런 누구에 의해서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막 재앙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살아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9장이에요. 10장 11장에 두루마리의 비밀이 보여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7명을 부어줬어요. 스가랴서랑 같이 읽으면. 그리고 계시록 11장 13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9장 21절과 11장 13절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막 움직이고 막 기근이 있고 온 세상에 재앙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7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신부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스테리언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종 선지자에게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대요. 이 비밀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잠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무리의 사람들은 계속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을 줘서 어떻게 해요? 불타오르게 하세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계교회의 소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의 천사를 보내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낫을 쓰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포도틀을 밟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요? 추수의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한 무리의 천국의 아들들의 세대예요.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 왜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망을 원하시냐고요. 다 몰라요. 다 몰라도 표현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상은 열방인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네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 공동 상속자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그냥 우연히 들은 거 아니지 않아요? 제가 무덤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먹여준 메시지예요. 네가 불타오를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다. 죽을 것 같았어요. 무덤 속에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누워 있었어요. 무덤에서 일어나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어디가 있어요? 예창조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믿음으로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 옷 입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간 그 비밀이 뭔지 아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7년 풍년 7년 기근 그러면서 전략을 말해요. 이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다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언의 영이 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프간 난민들 이렇게 막 벙어리도 말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슈투너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같이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예언 기도를 했어요. 아프간 난민들에게.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아프간 난민은 나한테 와서 약밖에 달라는 게 없어요. 약 좀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물밖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면서 내적 지휘 시작했잖아요.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늘에서 예배자였던 거예요. 이 아프간 여인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 병 낫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병을 낫게 해줘도 예수님께 관심 없어요. 대언을 했어요. 네가 3일 전에 이렇게 했었지.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누가 그러더니 이소맛이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시니?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영접시켰어요. 우리 안에 이 마른 뼈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새 창조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왕의 기도예요. 왕은 놀잖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놀면서. 왕은 일하지 않아요.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와라 그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으시고 나중에 낙태하시는 것보다, 쓰러지시는 것보다 새 창조로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왕의 기도가
새로운 기도로 여러분 가운데 생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방의 생기가 되어날지어다.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에 내가 구덩이에서 저들을 건너낼 수 있는 여러분이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다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로 지셔서 저들에게 마침내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사람 대신에 내가 대신 회개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해요. 아멘. 그 땅 대신에 내가 회개하는데 그 땅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왕의 기도예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한 걸음씩 저는 물들어지길 바라고, 성경의 환경의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산제사 얘기하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쟤를 막 이기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 안 돼. 그냥 재물이 되시면 돼요.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고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안식의 자리가 될 것이고, 혹독한 용광로에서 여러분을 다 태워버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안식의 자리가 오늘 하나님 위로부터 입혀주는 짐승을 이길 수 있는 7뿔이라고 하는 7영을 우리 여러분들 부어주실 거예요. 7영이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영, 스가랴서의 4장에 1번 나와요. 다 뭐예요? 짐승을 이기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짐승에게 졌어요. 계시록 13장 7절에 짐승이 우리를 이겼대요. 근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겼대요. 우리의 지상적 관점과 천상적 관점이 다른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누가 이겼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들을 이겼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아담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생명이 오늘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입혀져서요, 여러분의 피를 청결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영광의 덮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하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에 3개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나중에 얘기하고, 3개가 뭔지 아세요? 올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의 혼의 관심사에서 하늘의 관심사로 치솟아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땅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늘의 관심사로 오늘 치고 올라와야지. 하늘에서 이겨야 땅에서 이겨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으로 못 이겨요. 하늘에서 이겨야 내 삶에서 이겨요. 치솟아 올라가. 미나는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다. 슐라미는 뭐예요? 화목제, 주님과 연합되다. 근데 연합제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로 여러분 대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땅의 대리자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무리의 천국의 아들들이 하늘과 땅의 상속자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데 될 것이에요. 여러분 손에서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천국의 통로기 때문에 여러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못 가게 하고요, 열흘 동안 말씀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떨고 있나? 나 떨고 있냐?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나의 보좌를 어디에 둘까? 이래요 주님이. 할렐루야. 내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심령에 가난하고 통해하는 그곳에 내가 나의 보좌를 둘 것이라. 떠셔야 돼요. 말씀에 진동하셔야 돼요. 아멘 하면 진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땅의 관심사가 하늘의 관심사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뭐 거기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더하여 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건의 모든 사건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파수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들이 연극을 끝나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만 여러분 앞에서 칼춤을 추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순복하세요. 갸들은 떠나요. 그리고 갸들은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왜요? 넷불을 때리기 위해서 또 대장장이도 하나님 보내서 내가 조금 노했는데 네가 왜 심히 때렸니? 걔를 이렇게 해요. 갸들도 또 얻어 터져요. 중요한 것은 또 넷불로 작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점순이도 안 되려고 그러고 흠순이도 안 되려고 쭈글쭈글 하지 않도록 오늘 새 창조를 주길 원하세요. 영생을 주길 원하세요. 부활의 권능을 주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수도 없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나에게 이 모든 것도 유익한 거, 이거 배설물로 여기는데요.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대요. 여러분, 최고의 십자가의 고난이 뭐예요? 버림받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죽게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 아픈 자리 있죠? 저는 제가 이걸 5년을 겪었어요. 저와 함께 했었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근데 제가 이 무거운 치욕을 걷어가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최고의 은총인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춤을 추면서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얼마나 그 당시에도 또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만든지 알아? 어떻게 생겼나? 막 눈을 막 이렇게 안 보여요. 얼굴이 표정만 보여요.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서는 얻어 터지고 있는데 계속 치욕을 당하고 매장지가 없는 거 있죠. 이 정도 추락했으면 됐겠지? 그 다음에 더 추락. 이 정도 추락했으면 더 추락. 추락하는 곳에 날개가 없다. 나 바닥을 빵 치고 있는데 주님은 날 보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5년 힘들 때마다 힘들고 이 사건이 이제 저는요 무덤에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마이크 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잊혀질 줄 알았어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알고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한 날이더라고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치욕을요 제 몸에 얹었던 것은 제가 더 큰 진보를 원했기 때문에, 더 깊은 기름 부음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기름 부음의 중독증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어떻게 해요? 창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대요. 원띵이에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나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에도요 기름 부음 아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보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 멀리서 피조세계랑 같이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게 이거 하시길래, 아니면 그 앞에 딱 올라가서 새 노래를, 어이구 미끄러, 새 노래를 죽을 뻔했네. 새 노래를 부르실래요? 난 노래의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만만천천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부여와 지혜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노래보다 저는 새 노래 부를 거예요. 저는 14만 4천이 부르는 순교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뼈 중에 뼈야. 그래서 그의 기도는 뭐예요? 전부 창조의 기도예요. 제가 작은 우리 집의 일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열방의 저를 사용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오늘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위장된 축복을 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것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인생은요 내 생명이 소멸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항해요. 굉장히 공이 날라오면 공을 피하고 싶잖아요. 아멘? 안 피하고 싶으신가 봐요. 공이 탁 날라오면 떡 맞으실래요? 피하고 싶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도 똑같아요. 내 자아가 죽을 때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얼굴을 주시기를, 이 물두멍의 기도예요. 내가 물두멍을 보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 이루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보다 보니까 주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돼요. 내가 해처럼 빛나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유업이 일어나길 바라요. 기업의 영광에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시시하게 그 홈쇼핑 물건 사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5년 내내 홈쇼핑 물건 샀거든요. 밖에 나가기는 싫으니까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하여튼 테레비고 뭐고 소비의 여왕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반응하지 말아요. 우린 천국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새 창조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 돼서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 끌어내는 만유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 이뤄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막 눈물 닦아주는 걸로 여러분 디자인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게 우리가 다 준비해 갖고요
요셉처럼요. 금사슬 목걸이 이 땅의 부요함이에요. 인장반지 하늘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세마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인격의 옷이에요. 그거 다 입으셔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왜 거기서 빠져나왔냐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 때문이에요. 오늘 이 7명이 여러분에 부어지기 위해서 예창절 다 벌거벗기고요. 하나님 오늘 새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셔서 영적 승진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베일이 옅어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요한계시록 읽게 해요? 왜 우리 안에 아가서라는 노래를 부르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부흥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한국교회 깨우시는 여러분, 세계교회를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